기도입니다. 그리고 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오직 모든 것을 어떤 것도요 다 이래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는 그의 기도는요 이래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는요 또 자기 개인의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그리고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둘이 갈라졌는데 이 남유다의 말기 시대 때 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세울 때부터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나아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단과 베델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우상을 섬기고 나간 그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자꾸 세월이 흐름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왕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또 그 반대로 또 악한 왕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활동하는 그 시대는 바로 악한 왕,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의 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 말기에 가서는요 온전히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정말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말을 위해서.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갈취해서 자기 부를 누리고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타락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장이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악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또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선한 자들의 것을 갈취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남유다의 말기다에는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요, 막 이래 정의도 시행되지 않고요, 악이요 의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이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가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면요, 어떤 응답을 받느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 그러니까요,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박국은요,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이런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합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서 막 부르짖었는데 응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내나든지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요, 정말 그 못지않아요. 정말 남유다의 말기 못지않게 세상은 계속해서 혼탁해가고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세상 것요 의지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문제가 직면해지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본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뜻은요, 껴안다, 그러니까 매달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박국의 뜻이, 선지자 하박국 이름, 그 하박국의 뜻이 껴안는 자, 또 매달리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 혹은 신앙의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 사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자기 이름의 뜻에 따라 뜻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튼 이래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문제는요, 그로 하여금은 신앙의 해에 빠질 만큼 심각했습니다. 정말 남유다의 마지막 그 말기에는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하박국이요, 정말 신앙적으로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만두는가? 왜 악인을 저렇게, 악인이 선한 자를 핍박하고 정말 저렇게 불의한 것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만두시고 있는가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요 심각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문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개 사람 같으면요,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넘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물질이나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요, 그는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힘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요, 오직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뜻, 섭리 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은 거예요. 모든 어떤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악인이 선인을 핍박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도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은 거예요, 이 선지자 하박국이요. 그래서요, 그는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정말 나라가 정말 부패한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그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그런 상황이 내 손에, 그러니까 아무 가진 거 없고 내 손에 아무 지은 것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막 지금 세상을, 자기 나라의 그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때로는요, 신앙의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인생에 이런 많은 것을 누리도요, 또 힘드는 그런 어려움에 도착한 문제에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요,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마땅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요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요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내 자신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 자신도 앞을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결국은 낡아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직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보면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해결할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해결될 것 같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요 사실은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요 더 악한 길로 더 좋지 못한 길로 펼쳐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지혜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의 삶은 다른 거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요 내 힘으로 하면서 막 근심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고 분내고 막 그래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이래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응답이 지체되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이전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해도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랜 동안 이 기도하여도요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맨날 며칠 기도하는데 정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도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것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이, 하나님이 침묵이. 하지만요 비록 비록 오랜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박국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박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때로는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다윗만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자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만큼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생애의 모든 생애는 바로 기도의 응답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매로 가득한 그런 펼쳐진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다윗도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오랜 동안 너무나도 오랜 동안 침묵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오직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는 모든 삶을 펼쳐나간데 대적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요 1, 2년이 아니에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요 장장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것을 떨어주려고 가는 곳마다 사울의 병사들이고 가는 곳마다 사울의 백성들이고 가는 곳마다 사울의 관리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는요 정말 가는 곳마다 사망의 꼴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망의 꼴짜기. 그것이요 장장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간들 같으면 다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장장 13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초대받잖아요. 왕을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했을 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요 시편 22편의 1,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고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간 기도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지만요, 그렇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그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도 때로는요 지체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을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래 지체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지체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밤낮을 기도하고 맨날 며칠 정말 1년 10년을 넘게 해도 기도해도요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왜? 지체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정말 저 백성이 부르짖는 저 백성이 정말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나 안 믿느냐, 정말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도 바로 때가 있습니다.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는 누구 때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합당한 것에 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할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에, 복된 때에, 가장 유익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반드시 이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기도 응답의 지체는요 때로는요 우리 기도하는 당사자에게는요 정말 답답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괴로운 시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을 안 해주는데요 기도하는 나는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 때문에.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지만 그 지체는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는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지체를 할 때에는요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체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이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이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율법이 해지고 또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는 사회를 보고요 또 악인을 심판하고 또 의인을 악인의 강포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말씀에 서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 남유다의 말기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왕의 김 왕의 초기. 그러니까 그때가 어떠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켰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누가?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가요 많은 주변 나라들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대국도요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만들어 보니까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 벤방의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요 근동 그 땅에서요 바로 대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성장해서 그 당시에 패권을 잡은 이 바벨론이요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입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그 시대 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왕은요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그는요 악한 자였습니다. 정말 어떤 얼마나 악한 자였으면요 하나님 앞에 대행하냐면 예언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예언의 말씀 그 당시에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정말 참된 선지자들요 핍박을 해버리고요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누가 뭐냐면 하박국이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당신처럼 여호와김 시대에는요 율법이 해지고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애워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바로 이러한 당시 남유다 사이의 암울한 영적 도덕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개인적인 문제 필요에 인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문제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 또 어떤 자기 필요를 위해서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것에 대해서는요 기도하는 것은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듯이 하박국은요 자기의 개인의 문제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적 도덕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행태는요 비단
하박국의 선지자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나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라가 나라가요, 아무리 악한 길을 가더라도요, 내 스스로 힘이나 이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회의 영적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아뢰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나라가 망해버리면요,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로요, 다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외 아니에요.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나는 괜찮다, 전부 만무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같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선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위해서 싸울 안 했어요. 싸울 안 하지, 뭘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몇천 배, 몇만 배 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더 시끄러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더 고통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하고, 우리가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먼저 우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일 또는 어려운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영적, 도덕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등 불의가 행해지는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의 신앙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요, 큰 신앙적인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기도에서 우리는요, 그가 이래 불의하고 불합리한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 앞에서 이래 신앙적으로 크게 이래 갈등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요, 그가 접하고 갈등한 이 일은요,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조리한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그와 같은 그것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겪었던 그 일들,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갈등, 정말 왜 저렇게 악한 것인가, 왜 저렇게 저런 상황인가, 그런 갈등을 또 우리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모이는 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불합리가 있습니다. 부조리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회든요, 그 속에는요,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도 불합리하고, 이곳에 있어도 이곳에서 불합리하고. 그러니까요, 불합리한 것은 어디 가서나 종종 그러니까 우리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그 악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우시며 정말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합리가 계속되어지는가? 어때서 이곳에 가면 이것의 불합리가 나타나고, 저곳에 가면 저곳의 불합리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고요, 자신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부조리요 불하면 헌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려우심에도, 그리고요 또 통치하심에 대해서도요 회의와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 오랫도록 지속된다 해도요, 이러한 불의와 회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철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해도요,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고, 불신의 자리에 앉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보이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내가 서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요,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일들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는 하나님께서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에도요 불구하고 세상에 부조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요 불합리가 나타나면요, 그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처럼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을 방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서도 불의합리가 났다고 저게서도 불의합리하고 내 뒤에서도 불의합리하다고 이게 가도 불의합리하고 저게도 불의합리한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 세상이 타락하는데도,
왜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는데도 핍박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치하고 두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요, 악한 것을 미워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요, 그 즉시 다 심판을 해버리면요, 그들을 다 이래 심판을 해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 너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죽게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요 봐서도 억울해 보이고 정말 이렇게 정말 불합리하게 보인다 해도요, 우리는 그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힘으로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심판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요 사랑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사망의 길로 가야 돼 하는 내 마음에는 그래 품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는 그렇게 품을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억울하게 당한 분을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면서도요,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외면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는 죄인도 아닌데도 그런 버림을 당한 거요.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로 내몬,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완수하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뜻을 따라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조리하고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